복음의 묘미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반전이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복음의 묘미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반전이다. 이번 주에 읽었었던 책에 있었던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 표현이 계속해서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묘미라는 표현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묘미라는 이 단어가 묘할 묘자와 만미의 합성어더라고요. 합치면 묘한 맛입니다. 복음에는 묘한 맛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묘한 맛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방에서 만나보니까요, 사람은 두 종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묘한 맛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묘한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묘한 맛을 느끼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면 졸리고 또 예배 시작하면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피곤함의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영적인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묘한 맛을 느끼지 못하니까, 실제 묘한 맛이 마음속에 작동하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지루한 것이죠. 최근에 한 분과 대화하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눈에 염증이 생겨서 안과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염증이 생긴 이유가 감동이었습니다. 왜 염증이 생겼냐면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죠. 그 눈물 나는 것을 수건으로 닦지 않고 휴지로 이렇게 닦았더니만 이 휴지 때문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염증 생긴 것은 좀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이 눈물에 예배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예배 가운데 묘한 맛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눈물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반전이다. 이 표현이 계속 맴돌았었는데요. 이 표현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묘미를 맛보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자기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지금 맛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묘미가 자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복음의 묘미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반전이다. 이 문장이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요,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저 뒤편에 앉아서 이 문장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복음의 묘미를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상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반전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매주마다 이렇게 드려지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복음의 묘한 맛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이 영적인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실 오늘이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좀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영적인 반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 반전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이 이름은 원래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입니다. 뜻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이 12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하는 사명이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알페오라는 이분이 아들을 낳고 나서 레위라고 지었다라는 것은 레위 지파 출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름이 정말 많이 지을 수 있는데 레위라고 지은 것은 아버지의 좀 특별한 마음, 또 꿈을 담아서 이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페오가 품었던 꿈이 뭐겠어요? 다시 옛날에 그 제사장 가문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영광을 맛보는데 이 레위가 좀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레위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그 당시에 예배가 다 무너져 있었거든요. 예배를 드리긴 해요. 그러나 그곳에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어져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적인 반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옛날에 맛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다시 맛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그 꿈을 담아서 레위, 자기 아들에게 그 꿈을 물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라는 이름은 되게 좋은 이름이죠. 아버지의 꿈이 담겨있는 이름,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담은 이름을 가진 레위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14절에 보면 레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꿈을 꾸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제사장이 아니고 세리입니다. 당시에 세리가 어떤 직업이에요? 가장 비난을 받은 직업. 창기와도 동급으로 여겼던 직업이고요. 그리고 죄인처럼 쓰레기 취급했던 그런 직업이에요. 일제시대의 순사처럼 로마의 앞잡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리를 얼마나 좀 불신하고 불편하게 여겼던지 재판석에 섰을 때 증인이 되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족 중에 혹시라도 이 증거를 봐서 증언을 하면 가족의 증언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막았고요. 예배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예물을 드렸다 그러면 더러운 돈이라고 받지를 않았어요. 아버지의 꿈이 뭐냐면 예배를 회복시키는 꿈이었어요. 그 꿈을 가지고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너무 꿈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리고 너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레위가 이런 세리라는 직업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선택을 했을까요? 의도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알면서도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한 거죠. 세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교육을 좀 받아야 되고 준비가 갖춰진 사람만이 세리가 되는 거거든요. 의도를 가지고 세리가 됐어요. 아버지의 꿈을 짓밟아 버렸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가슴에도 대못을 박았어요. 스스로 망가진 인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를 예수님이 보시고 제자로 부르신 것이에요. 다른 제자들하고요, 이 레위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비록 어부였고 또 못 배웠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레위는, 세리는 싫어해요. 다른 제자들은 매국노라고 취급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매국노라는 취급을 받은 그 사람이 지금 자기와 똑같은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질문이 없어요. 그냥 제자가 됐다라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레위가 제자가 되니까 질문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서기관들이 왜 질문을 했겠어요?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죠. 저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면 예수님도 동급으로 취급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불편해요? 이 지금 예수님께 직접 묻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로 불러서 아무런 마음이 없어도 제자들은 지금 세리를 제자로 부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잖아요.
그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한 것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어찌해서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묻는가? 제자들에게 말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처럼 너도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싫어해요. 제자들조차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레위의 마음은 어떠겠어요? 레위에게는요, 이 사건이 엄청난 영적인 반전을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진짜 자기 인생이 이제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망가진 인생을 누가 고쳐줄 수 있을까? 포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자기 마음속에서도 옛날에 아빠가 꾸었던 그 꿈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음에 이 복음의 묘미, 영적인 반전, 이게 지금 레위의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레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레위라는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자기의 기쁨을 표현해요. 여기까지 레위가 나오고요. 다음부터는 레위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가 분명히 레위였는데 다음에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제자들을 다시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레위 대신에 마테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마테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레위가 지금 자기 인생이 망가졌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한 거예요. 다시 자기를 살려주신, 자기 자신을 회복시켜주신, 영적인 반전을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지금 나누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계속해서 레위라고 부르지 않고 마테라고 부르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 같은 선물을 좀 누리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선물 인생인 마테라는 이름으로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가 자신의 기쁨을 표현한 건 잔치였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저녁 식사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병행구절의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저녁 식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요. 그냥 저녁 식사가 아니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축제를 열었어요. 자기 마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 표현을 잔치로, 파티로 또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이런 기쁨을 나누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레위를 살펴보면요, 복음의 묘미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반전이다. 이 문장이 그대로 이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겠어요? 메시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차례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레위처럼 영적인 반전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답답하게 살지 않고 복음의 묘미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세리예요, 세리. 제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옵니다. 12명을 다 어떻게 불렀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1장에서 4명 어부들을 불렀던 게 나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레위가 제자로 부른 게 나와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레위까지 얘기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고 싶어 하는지 다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 같은 세리일지라도, 아버지의 꿈을 짓밟은 그런 망나니 아들 같아도 기회를 다시 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영적인 반전을 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꿈을 꾸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주님이 만져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적인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보면요, 속썩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들이 속썩이거나 딸이 속썩이거나 또 남편이 속썩이거나 아내가 속썩이거나, 속썩일 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해도 안 되는 그런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레위가 우리가 속썩임을 받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말씀 안 하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지고, 때가 되면 변화시키고, 때가 되면 그것 때문에 영적인 반전을 경험하고, 때가 되면 그것 때문에 복음의 묘미를 느끼게 될 거라는 것이죠.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레위처럼 영적인 반전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레위처럼 복음의 묘미를 아는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나 또 다 모였을 때 퇴근해서 집에 딱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의 묘미 때문에 하루 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영적인 반전 때문에 기뻐서 잔치하는 거 다 모아놓고 오늘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졌는지,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 이게 5월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묘미를 누리기 위해서 영적 반전을 경험하기 위한 두 가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옛날에 왕들이 누리고 싶었던 것보다 지금 우리 시대가 누리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하고 더 부유한 것들을 누립니다. 왕들이 이런 옷 못 입어요. 그리고 핸드폰 뭐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다 누리려 그래도 아무리 애써도 못 누려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일상에서 편하게 다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의 왕들을, 또 옛날의 시대가 이 기뻐하고 감격했던 것보다 지금 시대는 그런 게 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시대에 뭐가 많아요? 불만족이 많아요. 불만족.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얻은 것보다는요, 잃은 것에 너무 많이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아픈 거예요. 레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 기쁨 때문에 큰 잔치를 지금 열었습니다. 잃은 것이 없기 때문에 레위가 잔치를 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마태가, 이 레위가 가장 많은 것을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마태는 문자 그대로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다시 어선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마태는 배수의 진을 쳤다. 한 번의 행동으로, 순간적인 결심으로 그는 직업을 영원히 버렸다. 세리라는 직업을 버린 후에는 다시 그 직업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잃은 것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요, 제자로 불림을 받았을 때 아무도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누구만 잔치를 열었어요? 레위. 가장 잃은 게 많은데 가장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잃은 것이 아니고요, 얻은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었다고 느끼게 된 거예요. 얻은 것에 집중해 보니까 점점 더 풍성한 것이 자기에게 더 가득하다라는 것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주어가 바뀌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주어가 나예요. 내가 뭘 헌신했고, 내가 어떻게 헌금을 했고, 내가 어느 부분에 헌신했고, 또 우리가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하면 내가 저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 다 내가예요. 근데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라 그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바뀌는 거죠. 그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은혜가 뭐겠어요?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에 집중하는 게 은혜예요.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에 초점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집중하는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뭘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깨면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가 뭔가. 여호와 이레라 그랬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뭘 예비해 놓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모든 걸 줬으니까 이제 네가 원하는 모든 걸 줄 수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싶어요. 그걸 누리는 사람, 그것에 집중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미 주었어요. 주신 것에 집중하는 은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집중하는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영적인 반전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의 묘미를 알려주고 그걸 누리기를 원해요. 주신 것에 집중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복음의 묘미를 알기 위해서 코끼리의 끈을 영혼의 의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되게 어렵죠. 코끼리의 끈은 뭐고 영혼의 의사는 뭔가. 사실 이게 두 대지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유아 세례가 있다고 해가지고 합쳤습니다. 합쳐서 그냥 설명할 건데요. 무슨 말인지 이제 들어보세요.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코끼리가 어렸을 때 말뚝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이 뒷다리를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코끼리가 좀 가다 보면 걸리잖아요. 아프니까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뺑뺑 그 말뚝 주변만 도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코끼리가 자라났어요. 코끼리 하면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뚝을 다 뽑아버리거나 끈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냥 주변만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그 끈을 풀었어요.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끈이 있다고 여기고서 그 말뚝 주변만 돈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만 그러겠어요? 저희가 사람을 만나보면요, 사람들은 다 마음에 끈이 있어요. 충분히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도를 안 해요. 마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끈에 묶여가지고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마음속에서 야, 이거는 오늘 적용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안 해요. 왜 안 해요? 끈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있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개의 보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보고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봤다 그래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시는 게 나와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세관에 앉아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레위의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본 거예요. 끈이 있고요, 갈망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지금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으면서 이 마음속에서 새로운 삶을 좀 살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나니까 아빠가 지어줬던 그 이름대로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붙들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끈, 세일이라는 끈, 아빠를 실망시켰다는 그 끈, 과거에 했었던 그 끈이 자기를 붙들고서 못 나가고 그냥 세일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끈과 갈망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해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겠어요? 너를 붙들고 있는 그 코끼리의 끈을 끊어버리라는 말이에요. 그 끈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 다시 시도하고 다시 꿈꿀 수 있고 다시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될 수 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죠. 제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끈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보는 게 있는데 서기관들이 보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서기관들이 뭘 봐요? 예수님이 죄인과 또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무슨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불편함. 불편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또 세리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지금 레위가 큰 잔치를 연 자리예요. 기쁨이 가득한 자리예요. 기쁨이 지금 온통 가득한데 혼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뭐예요? 불편함이 가득해요. 불만족이 가득해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들 마음에 코끼리의 끈이 있는 거예요. 이들의 끈이 뭐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시간 그리고 사람, 공간에 대해서요, 거룩함과 비천함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 때문에 지금 이들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그 끈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기뻐해야 될 자리에서 불만족으로 가득한 채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 끈 때문에 복음의 묘미를 못 누려요. 이 끈 때문에 지금 영적인 반전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반전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지만 답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을 압축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도 코끼리의 끈을 좀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의사다. 나는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다. 내가 의사다. 나는 이 코끼리의 끈을, 보이지 않는 그 끈을 끊어버리는 그 의사가 나다. 너희도 나에게 그 끈을 좀 맡기고 내가 치료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서 복음의 묘미를 맛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 초대를 해요. 레위도 초대했고 서기관도 초대했어요. 우리도 초대를 해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초대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초대하시면서 너의 마음에 있는 이 끈을 나에게 좀 맡기라는 거예요. 그 끈을 맡기면 어때요? 내가 자유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묘미를 맛보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복음이 바꾼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 리나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아이의 엄마예요. 근데 아이들이 전부 다 5살을 넘지 않았어요.
막내가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물어요. 늦게 들어오겠다는 말이냐고. 그런데 화를 내면서 더 이상 집에 안 가겠다고 하고서 이혼을 선언하고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이혼을 당해버렸습니다. 삶이 갑자기 통째로 망했어요. 다 망가졌어요. 근데 아이가 5이나 있잖아요. 주저앉을 수 없으니까 이제 바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배신감. 그리고 혹시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이 자괴감. 또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외로운 밤을 보내야 돼요. 따가운 주변의 시선. 교회 다니는데 이혼을 했다라는 이 시선. 그러면서 난처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따라와요. 왜 이혼을 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계속 난처한 질문들을 받고 살아가야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느 날 이 지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저녁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찬양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다 찬양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불안하니까 찬양이 안 돼요. 앞에 보니까 종이가 한 장 있어요. 그 종이를 접어가지고 찢기 시작했어요. 근데 종이를 하나 딱 찢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말씀을 했어요. 더 찢어라. 조각조각 내라. 그래서 이 자매가 수백 조각으로 종이를 찢었습니다. 다 찢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했어요. 이제 그 종이를 다시 짜 맞춰라. 맞출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대답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자매의 내면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지만 너는 지금 그러려고 애쓰고 있지 않느냐. 삶에 깨진 조각들을 다시 맞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 네가 방금 말했듯이 그건 불가능하다. 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때 이 자매가 깨닫게 되어져요. 망가진 삶을 고치는 것은요, 그녀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녀가 할 건 뭐예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 자매처럼 살아가요. 망가진 것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애를 써요. 때로는 어떤 때는 보면 훈련하는 것도 망가진 삶을 보상하려고 훈련하는 분들도 있어요. 애를 써보세요.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보세요.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죠. 그 권면하면 그 권면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또 화가 나죠. 화를 내요. 화를 내봤자 그 자녀가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불가능해요. 자녀가 안 된다고 할 때, 자녀가 힘들어할 때 뭘 주는 메시지예요? 영혼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예요. 아이가 안 될 때 그건 네 힘으로 고치라는 게 답이 아니에요. 너에게는 영혼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결심했는데 그 결심한 것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결심했을지라도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영혼의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요, 코끼리의 끈을 내가 끊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찾아가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반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묘미를 맛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지금도 주가 일하신다라는 거, 이걸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복음의 묘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반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반전에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계속해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없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게 있다라는 것. 내게 함께 하시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이 끈을 느낄 때, 코끼리의 끈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셔서 영적인 반전을 주고 그분이 일하셔서 다시 복음의 묘미를 아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